시작하겠습니다. 1613년 1월 23일, 2025년 2월 20일, 제125회 아침 새벽으로 여는 참사랑 정보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진 장부모님께 경배를 올리겠습니다. 천진 장부모님께 경배. 바로 네, 다 같이 가정매세를 제창하시겠습니다. 가정매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청산천국을 상공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청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며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청산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시는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오늘은 2025년 2월 20일, 저녁 13년 1월 23일, 이렇게 전 세계에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과 함께 새벽 훈독회를 당신 앞에 정성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 부모님, 저희들이 당신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그 심정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원리를 들으면 정말 모두가 당신의 사랑이며 아이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 원리를 하나하나 풀고 당신의 사랑과 심정을 전해주시는 용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을 정말 많이 느끼며 그 사랑을 정말 실정하며 남편과 아이들과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당신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멀리마다 하늘 모시는 축복 가정 다카시 하나고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감사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오늘, 오늘은 제일 먼저 화면을 켜주시는 가게치가 아츠코さん 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今日も尊いこの訓読会の場に参席させ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して本当に感謝いたします。はい。通訳。通訳。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군독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衝撃的な4会長からのお知らせがあって、いや本当にショックで残念でなりませんけれども、昨日も4会長おっしゃられたように何度も何度も御言葉を聞いて訓読してそして実践して自分のものに実体化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お話しされましたので、何人かの方もおっしゃっておられましたけれど、いよいよ私が実践してそのようにな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んだなということを思わされています。 회장님의 말까지라는 소식을 듣고 중국으로 많이 받았습니다만 어제도 말씀하시기에 말씀을 몇 번도 듣고 훈독하고 실종하고 실제회에 나가야 된다고 하시고 이제 저도 실종하고 실제화해 나가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実態を持って家庭の中でその御言葉通り3代4代剣をかけて歩まれている4会長の実態で示しておられるその4会長から発せられる御言葉というのは本当に
ありがたく、そして自分がそのように言ったらいい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示してくださって、毎日毎日が本当に楽しみで、その言葉、御言葉がまた自分の生きる、あ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力だったので、本当に今書き留めたものをまた見ながら、それを本当に中心として自分でこれからやっていくんだ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が、本当にこのような訓読会の場を開いてくださった四会長に感謝いたしています。 실제로 가정 안에서 말씀을 실종하시고 3대권, 4대권으로 실천해 나가시는 용 회장님 말씀, 용 회장님께서 발신 때는 말씀을 듣고 저도 그렇게 해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자신에게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 노트에 메모해 놓은 것과 그 영상들을 보고 반복해서 듣고 이제 저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天の父母様と、それから誠のご父母様と、で特に主人がとってもこの訓読会を通して一緒にいるんだっていうことが日々実感できて、一緒に今からまた歩んでいくねっていうこういう感覚っていうのを教えていただいて、そしてそれが本当にそうな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思ったので、本当に四会長に感謝して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하늘의 부모님, 전진찬 부모님, 그리고 남편, 항상 그 훈독회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느껴가고, 앞으로도 그 같이 해나가자라는 그 느낌으로, 있습니다. 좀, 쌤으로 감사드립니다. ありがとうご 네, ざいました。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래서요, 영계는 완전히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뭐냐면 영계는 영계에 살고 있는 영인들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곳에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곁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머물면서 영계에 있는 영인들은 지상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미련이 가는 곳,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케치가 아츠코상의 남편 되시는 분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렇다면 언제나 영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고 사랑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언제나 아츠코상 옆에 계신다고 봅니다. 다만 그걸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자기를 가장 생각해 주는 사람에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의 세계가 그렇거든요. 이 사랑의 세계는 자기를 가장 생각해 주는 곳, 자기를 가장 그리워하는 곳, 자기가 제일 위로받고 싶은 곳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고 싶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영계라는 곳은 사랑의 세계고 그리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사랑은 벽이 없습니다. 장벽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가서 머물 수 있는 곳이 사랑의 세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제 선교 활동 34년을 마치고 이제 가정에 돌아와서 보니까 야, 정말 말씀이라는 것이 관념이 아니구나. 말씀은 정말 생활 가운데서 실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내를 대하면서 또 장인어른을 대하면서 손자들을 대하면서 참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 보면서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참을성이 없어요. 참을성이 없다고요. 자기가 조금 투입해보고 나서는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 자기가 달라지는 것은 체크를 안 하고 상대방이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타락한 인간을 놓고 6천년 동안을 투입하시고 희생하셨는데도 아직까지도 완성한 사람이 참부모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을 투입했는데도, 아버님께서 90년 생애를 투입했는데도 타락한 인간 가운데는, 축복 가정 가운데는 완성한 부부가 없고 완성한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6천년 동안을 투입했는데도 아직도 그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유일하잖아요. 하나님은 투입을 하는데 어느 정도 투입하냐면 영원히 투입하겠다는 마음 갖고 가세요. 그 다음에 불변, 변덕 부리지 않고, 상대방은 언제나 변덕 부리니까 변덕 부리지 않고 끝까지 투입하겠다는 마음 갖고 투입하세요. 그 다음에 절대적입니다. 대상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은 자식이니까 절대적인 존재예요. 야, 그래서 내가 부인이 한 말에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쇼크를 받았다기보다 자극이 됐는데, 아빠, 선교사 생활하다 돌아와서 뭐 몇 개월 가정을 위해서 투입했다고 그래. 몇 개월. 응? 그 말에 너무 쇼크를 내가 받고, 정말 그렇다. 내가 자식을 몇 개월 사랑해봤나? 몇 년을 사랑해봤나? 내가 부인을 위해서 얼마 동안 투입해봤나? 하나님은 6천년 동안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아버님은 90년 생애를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데 달라지지 않는 대상을 놓고 눈물 흘리고 지금도 투입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투입했다고 상대방이 금방 변하기를 바라고 환경이 금방 변하기를 바라느냐. 참 하나님은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인내의 챔피언이세요. 참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나서 2000년 동안 참고 기다려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남편이 정말 못됐다고 해가지고 그 남편을 복귀하려고 얼마나 인내해봤냐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참고 기다려왔는데, 하나님은 6000년 동안 참고 기다려왔는데, 나는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인내해봤냐 말이요. 나는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투입해봤냐 그 말이요. 나는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투입해봤냐 그 말이요. 참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투입하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 변덕 부리지 않고 계속 투입하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야,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참 부모가 정말 위대한 부모구나. 타락한 인간은 뭐 자기가 은혜 받은 내용이 있으면 조금 상대방을 위해서 보고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섭섭한 마음 들고 그러잖아요. 섭섭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들어갔다면 얼마만큼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어갔을까? 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참부모는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저는 요즘에 가정에 들어가서 이거를 참 하나님의 위대성,
참부모님의 그 인내심, 야, 그런 걸 놓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벌써 훈독회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오늘 훈독회 시작도 못하고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바로 훈독회에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미안함이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후독회 시작하기 전부터 정말 은혜가 많습니다. 이 감사의 소감 시간이 너무 은혜가 많잖아요. 네, 정말 음,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영배 회장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네. 은혜를 받으십시고, 그럼 영배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나는 우리 하나코상의 기도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내적인 기도, 심정적인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막기상이나 악기상은 이게 하늘이 보낸 선물입니다. 하늘이 보낸 선물. 이 두 분들께, 그 다음에 이마무라상도 얼마나 정말 통역을 잘하는지 심정적으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의 제목하고 같겠는데요. 인간이 가야 할 생애 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부부도 그리고 자녀도 참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참 사랑을 중심하고 이루어진 가정 조직이 천국의 기반입니다. 그런 기반을 이루지 않고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가정이란 모든 현실 세계의 중심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가정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주를 대표하는 가정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중심으로서의 가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은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주에 대한 반항이 됩니다. 가정 완성은 우주 완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주를 사랑하면 어디든지 무사 통과입니다. 그 경우에 하나님은 우주 전체의 부모로서 사랑의 복합적인 중심 자리에 계십니다. 참사랑을 중심 삼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이상적인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 서게 되어 우주의 모든 것에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 자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만물을 정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가정과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중심이 되어 이룬 가정은 종족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종족은 국가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길이란 이상적인 가정과 종족과 나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가정이 없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부님께서 말씀하신 완성한 가정의 의미가 뭐냐?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참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로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루어진 가정 조직이 천국의 기반이라는 것은 공식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있어서의 그 천국의 조직은 뭐냐 하면 개인이 기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 중심한 천국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천국은 가장 영어로는 미니멈이라는데 최소 단위의 조직이 바로 뭐냐 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불교도 몰랐고, 유교도 몰랐고, 기독교도 몰랐고, 이슬람교도 몰랐고, 역사 이래 그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영계의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보내왔지만, 천국의 세계는 이런 거다 얘기는 했어요. 그 다음에 지옥의 세계는 이런 거다 얘기는 했지만, 천국의 조직이 가정이 기반이라는 것을 얘기한 영통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영계 메시지를 다 보더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천국을 경험하고 원리를 발견하시면서 천국의 조직은, 천국의 기반은 반드시 가정이 그 시초가 된다는 것을 발견해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발견인 거예요.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개인적인 천국, 몸과 마음을 아무리 통일해도 최고로 가는 세계가 낙원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낙원급에 머무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시작은 가정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그 가정은 부부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거예요. 축복받은 부부로 말미암아 천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하늘 천자 한자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축복을 받고 하나 되는 데서부터, 하나 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기반이 가정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걸 알면, 이걸 깨달으면 누가 이혼하겠습니까? 누가 이혼하겠느냐? 이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정이란 모든 현실 세계의 중심이다.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주를 대표하는 중심으로서의 가정이다. 그러니까 모든 현실 세계의 중심이 가정이고, 나라의 중심이 가정이고, 세계의 중심이 가정이고, 우주의 중심이 가정이라는 거. 이 가정을 토대로 해서 종족이 생겨나고, 나라가 생겨나고, 세계가 생겨나고, 우주가 생겨난다. 이야,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어? 세 번째는,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은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주에 대한 반항이 된다. 가정, 부부가 이혼한다.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 자식이 부모한테 불효한다. 함부로 한다. 이렇게 가정을 파탄시킨다. 그거는 바로 우주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반항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정말 반항하는 거고, 세계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중에 죄가 뭐냐 하면, 이게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가정의 파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부부가 하나 되지 않고 이혼한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산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는 겁니다. 이 가정 파탄시키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둬서 자식이 부모한테 불효한다는 거. 이 영계 가면 이 불효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놓고 한이 많다, 불만이 많다, 불평이 많다. 그걸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계 가보면 이 불효에 대한 죄가 다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모를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늘 부모님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가정 완성은 우주 완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주를 사랑하면 어디든지 무사통과다. 이게 또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가정 완성은 우주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가정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사랑하게 된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정에서 내 부모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부모 나이 또래 사람들을 내 부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가정에서 내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세상에 나가서 형제 자매 나이의 또래 사람들을 진정으로 나의 형제요 형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 내 아들 딸을 정말로 생각하면 내 아들 딸의 또래의 애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 완성은 우주 완성의 기초가 된다. 가정을 진정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할 줄 알고 세계를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사랑 훈련은 나라를 사랑하는 훈련이고 세계를 사랑하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남자와 여자가 중심이 되어서 이룬 가정은 종족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종족은 국가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은 정말 그 우주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가정이 모델 가정이 확대가 되면 모델 종족이 되는 겁니다. 모델 종족이 확대가 되면 모델 국가가 되고 모델 국가가 확대가 되면 모델 세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가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좋아하는 슬로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성감천. 지극한 정성이면 하나님도 감동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건 지성감천은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내가 몸과 마음이 통일되는 그 지성감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대하고 나라를 대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가화만사성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부부가 화목하면, 부모와 자식이 화목하면, 형제와 형제끼리 화목하게 되면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하나님이 화목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화목을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가 정말 좀 겸손해져 종의 종로로 타더라도 가정이 화목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가화만사성이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가정이 영어로 얘기하면 everything입니다. 가정이 모든 거예요. 가정이. 예. 그래서 가정이 최일선이고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다음에 다음은 이런 말씀했어요. 가정이 가야 할 길이란 이상적인 가정과 종족과 나라를 찾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그런 모대 가정을 통해서 종족과 나라까지 찾아 세워야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님은 축복 가정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모델이 되어 가지고 종족에 나가서 종족 메시아를 해라. 종족 메시아의 모델을 찾아 세워라. 그러면 그게 나라를 찾아 세우는 거다. 아버님은 이렇게 공식 노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지. 아, 뭐 종족 메시아 해야 되는데, 뭐 나라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외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랑의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오늘 생활 원리는 계속해서 이제 간음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천사와 인간과의 행음, 음란 이거 뭐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확고한 주체성을 가지라.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새로운 축복, 새로운 가정을 위한 탕감 조건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게 해주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가 책임지려고 해왔다. 그러나 선생님이 책임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천법을 범하였다고 한다면 그 죄는 몇십 대의 자손에까지 걸리는 무서운 것이다. 만약 통일교의 심정권을 토대로 한 것을 주장하여 온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교제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한다면 원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누가 그들을 책임질 것인가?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는다. 구약 성서에서는 음행이나 간음의 죄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다. 그 이상의 것은 어떻게 하겠는가? 예, 아유, 놀라운 양 심판의 말씀인데요. 그만큼 심각하다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부모님 지금까지 인류의 구원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탕감 조건을 세워서 승리의 기준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엄청난 탕감을 치르고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 가정들이 천법을 범하였다. 여기서 천법을 범하였다는 것은 음란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법을 범하였다고 한다면 그 죄는 몇십 대의 자손까지 걸리는 무서운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교제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한다면 원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누가 그들을 책임질 것인가?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음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를 알고 자기들끼리 눈에 맞아서 결혼을 했다든지 축복을 받았든지 그런 것도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의 기준은 엄격하게 하시면서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 나오십니다. 여러분, 아버님의 이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심판을 한다면 지옥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지옥 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아버님의 자녀들을 놓고 보세요. 우리 효진님도 참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번 축복을 시키지 않습니까? 국진님도 2번 축복을 시키잖아요. 자녀님들 한 가정 한 가정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마약의 문제라든지 음란의 문제라든지 아버님의 친자식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이 당신께서 말씀한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본다면 용서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참부모는 사랑의 부모고 용서의 부모예요. 말씀의 기준은 엄격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품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참부모라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이용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을 이용하면 심정유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열세 가정이, 열세 자녀가 있다면 한 가정, 한 가정을 수습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참 그런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참 가정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을 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는 참부모님을 놓고 참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참부모는 모델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식보다도 세상을, 가인 세계를 더 사랑해야 돼요. 가인 세계를 다 사랑하다 보니까 아버님의 10세의 자녀들이 다 재물이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마약 문제, 음란 문제, 무슨 문제 다 그런 거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게 가인 세계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식이 재물됐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당신 가정의 자녀들을 재물로 삼아가지고 축복 가정들이 잘못된 것들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것도 다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다시 축복을 시켜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재물의 노정을 갖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님들을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부모님의 자녀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는 기준을 놓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음행이나 간음의 죄는 다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원리를 알고도 타락을 했다면 돌로 쳐 죽이는 이상의 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죄를
다시 용서하시기 위해서 참부모님께서 다시 탕감을 치르고 성준을 주는 데는 참부모님께서 말 못하실 서러움과 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구약 성서에는 음란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말씀을 전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음란이 팽창하면 망한다. 사탄 마귀인 천사는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이야기하는 것을 세밀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무슨 범죄를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범죄한 천사를 큰 날의 심판까지 옥에 가두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천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면 간음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사탄을 대해 음행의 신이라고 많은 곳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란이 팽창하게 될 때 제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음란이 팽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성경에는 사탄에 대해서 음행의 신, 음란의 신이라고 많은 곳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란이 팽창하는 것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음란이 팽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치시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음란이 팽창하면 모든 일이 안 풀리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음란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일으켰던 개인을 보세요. 연예인들 보세요. 그 정치가들 보세요. 결국 끝에 가서는 다 망하잖아요. 박순원 박순원 씨인가 그 서울시장 했던 사람 뭐 잘 나가고 얼마나 세상을 비판하고 뭐 얼마나 뭐 그랬습니까? 그런데 음란 문제에 딱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서 자살하는 거 보세요.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적으로 음란하게 되면 자식이 망하는 길을 갑니다. 부부가 음란하면요. 자식이 망하는 길을 가요. 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음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심정유린죄가 음란죄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음란하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의 형벌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란은 하나님의 심정과 혈통을 유린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지키는 길은 절대 순결 운동을 펼치는 일입니다. 음란과의 싸움은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제 세계 3차 대전의 싸움은 마지막 싸움이 뭡니까? 음란과의 싸움입니다. 음란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이게 마지막 싸움입니다. 지금 세상 어디를 가봐도 유튜브를 봐도 인터넷을 봐도 어디가 봐더라도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음란 문화로 말미암아 아주 다 점령되어 있잖아요. 사탄의 최대의 무기는 상대방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문화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사탄의 최대의 무기는, 최후의 목표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타락시킬까. 이게 사탄의 최대의 무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사탄의 최대의 무기가 바로 음란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우리 가정에서 순결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는 입장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 요즘에 산상수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네,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 축복. 마음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누가 보아도 평화스럽습니다. 그리고 남에게도 평안을 주고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직스러워 하십니다. 신앙자는 마음의 생활을 잘해서 세상에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마지막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팔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첫째로 여러분의 마음은 눈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큽니까?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노정은 눈물이 없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식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리를 들었다는 관념만 가지고 있지 심정 속에 눈물이 없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방금 본문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마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 마음을 주관을 잘하는 사람은 누가 보아도 평화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도 평안을 주고 믿음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께서는 주위 사람과 부모와 자신의 아벨에게 걱정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에게 늘 평화를 주고 웃음을 주는 사람입니까? 더 나아가서 평화를 주는 차원을 넘어서 세상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는 사람입니까? 신앙자는 마음 생활을 잘해서 세상에 감동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평화를 주고 감동을 주는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이 평화스럽지 못하고 가정이 평화스럽지 못한데 어찌 남에게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마지막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길도 결코 쉽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살다 보면 많은 오해와 핍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남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까? 남을 위해서 살자고 하는데도 핍박이 받고 반대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자신의 영인체를 기르기 위해서 몸과 세상과 싸우면서 눈물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근심 걱정에 빠져 있어서 남을 위해서 사는 마음보다도 자신을 염려하는 마음이 더 큽니까?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노정, 신앙의 노정은 참 몸과 싸워야 되고 상대와 싸워야 되고 하나 안 되는 남편과 아내와 싸워야 되고 모시기 어려운 부모와 싸워야 되고 말 안 듣는 자식들과 싸워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가인과 또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노정을 가는 노정에 있어서는 눈물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남편과 너무 힘들고요. 아내하고 너무 힘들고요. 말 안 듣는 자식하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 마음도 그러시지요. 6천년 동안 인간을 복귀해 나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역대에 왔다 갔던 중심인물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을까요? 아버님도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시느라고 아버님께서 얼마나 수고 많으셨을까요? 내가 어려울 때, 나 혼자는 극복하기 어려우니까 하늘을 붙들고 우는 겁니다. 참부모를 붙들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 노정은 눈물이 없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식구들의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원리를 알기는 아는데 관념만 가지고 있지 심정 속에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원리는 알아요. 뭐 이성성상이 어떻고 수수작용이 어떻고 창조 목적이 어떻고 뭐 타락론이 어떻고 원리는 알아요. 관념으로만 알았지 내 심정 속에 눈물이 없잖아요. 내 심정 속에 눈물이 있는 단계는 야, 이거는 차원이 높아요. 그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남의 죄를 내 죄로 안다는 거. 그게 머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 심정의 단계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매일 부부끼리 부대끼잖아요. 자식하고 부대끼잖아요. 부모하고 부대끼잖아요. 교회 가면 가인 아벨과 에게서 부대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천을 못하고 심정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 신앙이 아직까지도 관념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내용입니다. 원리를 심정화시켜라. 통일교인의 신앙생활의 문제 중에 하나가 원리가 다만 관념이 아니라 그 원리를 어떻게 생활에 들어가서 심정화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리를 심정화시켜야 참 사람이 됩니다. 원리와 말씀은 사랑의 씨앗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사랑을 뿌리는 밭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를 품고 내 생명과 내 영인체를 길러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결실기에 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밭에 원리를 무장하고 결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밭에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본성의 인간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절대적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과 함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다 흘러갑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은 생각이요 관념입니다. 그것은 아직 심정 단계까지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정의 마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만 믿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써 심정 단계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통일교인의 신앙생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관념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 머리로만 알고 있다. 이성적인 신앙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원리를 생활 가운데서 적용하고 그 원리를 어떻게 우리 심정 속에 정말 배어 들어가게 하느냐 하는 게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속에 배어들고 원리가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참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리와 말씀은 사랑의 씨앗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사랑을 뿌리는 밭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를 품고 내 생명과 내 영인체를 길러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신앙은 말씀을 들으면 머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심정적인 신앙은요, 심정으로 싹 그냥 받아들여요. 심정적으로 딱 받아들이면서 저건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눈물이 쑥 나와버린다니까요. 심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은 눈물이 쑥 나와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 심정으로 공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관념적인 신앙은 눈물이 없어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에 원리를 무장하고 결실하려면 우리 마음의 밭에 많은 눈물을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종을 하자, 모종. 예, 통역하는 사람 제대로 할지 뭐 모종을 한다고 그랬는데 배추도 모종하고 온상에서 키우다가 이제 밖에 노천에다가 우리가 이제 심는 거 있잖아요.
그러려면 모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많이 뿌려야 돼요. 물을 뿌려야 되잖아요. 물 없으면 죽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본성의 인간을 복귀되어 나가는 부활의 노조인 것입니다. 비를 통해서 싹이 트고 잘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인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비와 같은 많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과 함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다 흘러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다는 단계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정 단계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그저 하나의 생각이요 관념으로 남아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정으로 살자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심정으로 살자는? 진심으로 살아야 돼요. 진심으로. 성실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짜 마음으로 살고 진심으로 해보자는 거죠. 그 진심이 뭐냐 그러면 가정 맹세를 할 때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 삼고 야 나는 정말 천일국 주인인가 머리로만 가정 맹세를 하지 말고 심정으로 정말 나는 천일국 주인인가 정말로 참사랑을 중심 삼는가 가정 맹세할 때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그냥 외적으로 하는 것은 관념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가정 맹세를 하면 이 가슴에 와서 박히는 거예요. 금방금방 반성이 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심정으로 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용을 중심 삼고 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이게 심정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정으로 듣고 우리의 심정이 우러나와서 말씀으로 실천으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만 알고 믿는 단계가 아니라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써 심정 단계까지 가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 심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참석해 주시는 아가리 씨는 저긴가요? 남편분이 성이 아가리라고 하시는가요? 아닌가요? So, 그러, 아가리, other, okay, can you speak? Okay, so 아가리 is a Hello family from name. America. Your family name is 아가리? My husband, yes. 어, 오케이. 남편 When 이름이 I lived in Korea, when I said my name, everyone laughed. 내가 한국에서 좀 잠시 동안 있었을 때 내 그 가족의 이름이 내 성 이름이 아가리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다 웃었다는 거예요. So, 오케이? but my husband didn't think it was funny. 그러나 나의 남편은 그게 하나의 농담거리가 아니라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네, 오케이. Go ahead, please. Yeah. Anyway, thank you. I don't want to always be talking just because I'm the only American on here. I have to do more witnessing to get people to come on here so more people 어, from America can talk.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정말 전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귀한 말씀에 주위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Yeah, it was a really good message. Thank you very much for 오늘 정말 좋은 메시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at because the family is the central point. It's so 그래서 important. 가정이 정말 중심점입니다. In America, the family unit is being attacked from 그래서 all sides. 미국에서는 이 가정이라는 이 조직이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I feel strongly it's because of communist influence in our education system. 그래서 그 공산주의에 그리고 의 영향을 많이 받고 교육에 그것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Anyway, we need to pray more and get God back 그래서 into everything.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정성을 들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정말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Okay, thank you so much. Wow. Priscilla, we love you so much. You are like kind of a representative of America. We are so grateful to you. Thank you Thank so you. much. All right. 예. 오케이.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보죠. 네, 한 분 더 여쭤보겠습니다. 나린팁 씨. 나린팁. 네, 오네가이시마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말씀 들고 얼마 봤다고 몰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 들고 머릿속만 안 하고 심장 문화는 아직도 우리 많이 멀지만 점점 정성 들고 또 말씀 매일매일 들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 심장에서 어떻게 애들 키워가 또 많이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회장님도 말씀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물 네. 없으면 우리도 심장 아직도 몰랐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눈물 많으면 우리도 따라가고 참 어머님도 고생 많으고 또 심장도 알았습니다. 네, 심으로 야.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심정 세계이기 때문에 뭐 우리 세계는 칼라를 따지지 않고 국적을 따지지 않고 그렇잖아요. 예, 종교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참부모님을 알게 되면 이 심정 문화 속에서 서로 이해하기 때문에 야, 나림티 씨의 참 소감을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보다 더 심정적인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림티 씨는 정말 심정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 분 더 모셔볼까요? 한효정 씨. 효정, 한효정, 소감, 말씀 소감, 말씀 소감. 안 들리는데요? 아, 지금 하고 있어? 통역하고 있구나. 그래, 그러면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 문효원 권사님 한테 가봅시다. 문효원 권사님은 보니까 그냥 추운, 눈이 배경이 되어 있네. 하이, 요로시쿠, 오네가시마스. 잘 안 들려요. 네, 아, 지금, 이 배경, 저의 그림입니다. 그림. 그림이구나. 네, 그림인데 그 축복남이거든요. 축복남. 어, 네, 어. 그래서 저기 그렇습니다. 문효원 권사님, 네, 애들도 다 연계 가고 있고 그런데 네, 겨울 그림도 좋지만 네, 따뜻하고 네, 봄에 관계된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네,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겨울인데 겨울 배경이니까 더 추워 보여. 그러니까 우리 문효원 씨 그 사랑의 마음처럼 따뜻한 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심정, 어제도 그 박보희 선생님이 그, 저 화장실을 돌아가서 하늘 부모님 생각했냐고 그런 절약기도 때 말씀이 있었는데 음, 정말 어떤 생활에서 심전적으로 얼마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음, 아까도 정말 그리고 성장할수록 눈물이 많아진다 이런 음, 말씀을 정말 음, 마음에 새겨서 음, 잘겠으면 가끔 제가 음,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음, 그래도 그 하늘 부모님 바라시는 건 정말 잃어버린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 음, 그거를 위하여 뭐 하고 있나 이런 음, 생각하고 용회자님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가정에 들어가시면서 말씀이 깊어졌다라는 그 말 제가 은혜라고 할까? 진짜 그렇구나. 그리고 그 타락의 원인 되는 그 생식기, 그 뱀의 대가리라든가 그 독항아리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는 말로서 제가 지금 혼자 있는 입장에서 그 생활에 어쨌든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효원 권사님은 4명의 자녀가 다 영계로 가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거 누가 경험하세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도 이렇게 어려웠구나. 하나님의 내 어려움과 하나님의 어려움이 만나면 눈물이 나와요. 눈물 나오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고통이 이랬구나. 예수의 고통이 이랬구나. 아버님의 고통이 이랬구나. 하나님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만날 때 거기서 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거는 하나님하고 정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의 고통과 만나면 정들고 내 심정이 깊어지고 관념적인 신앙에서 심정적인 신앙으로 성숙되는 거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고 내 고통은 내 고통이고 뭐 그 관계 안 시키게 되면 10년이 흘러도 20년이 흘러도 관념적인 신앙으로만 남아져요. 그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라.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외로울 때도 하나님을 만나라. 외로울 때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외로움이 와닿으면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봅니다. 예,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정주상 장로님은 이발을 딱 머리를 깎고 나니까 더 잘생겨 보이네. 예, 감사합니다. 예, 참 내가 이렇게 한국말로는 뭐라고 해요? 눈썰미가 있다네. 눈썰미. 눈으로 보는 게 이렇게 캐치하는 게 내가 빨라요. 다른 사람보다도. 네. 예, 감사하고요. 예, 그러면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돌려서 오늘 분독회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일 기도는 아오키 고수진様です。青木さん、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明日の祈祷は青木利光さんですね。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では、今공명 기도, 호명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오늘 해주세요. 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사랑의 주인 되시는 땅에 다가오신 축복 가정이랑 하늘의 중심을 신적을 잡고 세계를 살고 바늘 닦아놓으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해야 돼. 오늘도 부족한 모습들을 이끄시고 그를 대화하시되 수고하시는 건강을 축복하시고 전 세계의 마음을 모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사랑을 만들고 모든 절대로 부족한 것을 저희들의 기아의 삶 저희들을
잘 부모님을 지켜주셔서 다음은 부모의 신경을 내습니다. 사회를 신고하는 네, 주입니다. 머리 맞으러 하는 훨씬 우리 맞아 하니 성례라는 사람이 나왔네. 성례. 감사합니다. 沿って感謝し、祈祷を捧げいたします。アージュ。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掛近あちこさん、ご主人の名前忘れてしまいましたけど、ご主人の名前何だでしたなんでひろしです。影近ひろし。ひろし影近ひね。ろし。ひろしさん。今、まだ生きているんだったら何歳ぐらいなっています 70です。70。そうですか。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の感想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新島ひとみさん。一回会いたいですね。本当に。うちのひとみさんと。はい。김수상 장로님. 우리 이순재 권사님 얼굴 보여. 이순재 권사님. 권사님. 사랑해요. 아리가또 고자. 땡큐. 감사합니다. 하나코상. 언제 일본에 돌아와요? 일본에서? 오늘? 오늘 갑니다. 네. 그래,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사또미. 어떻게 사또미는 매일매일 저렇게 예쁠까? 감사합니다. 문효원 권사님, 간바테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쿠노 코지상, 카오리상, 감사합니다. 이마무라상, 감사합니다. 사카이 후후, 혼돈이 우츠쿠시쿠 미에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요시미짱, 아리가또네. 마치야모 사다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정규상 장로님, 감사합니다. 시모무라 이샤 센세, 이쿠코상,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차에 나오미상 감사합니다. 사또용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오미 오무라상 나린티 거꾸마카. 프리실라 아가리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ing and joining morning devotion. We love you so much. Thank you. God bless you. And 미치코 구모상 감사합니다. 한효정 거꾸마카 옥공환 씨 변옥기 씨 감사합니다. 첨찬 씨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막기상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쭈르따니 사초후 감사합니다. 私がとっても愛しているコジチジュル様、島谷夫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森迫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つコーヒーを一緒に飲むことができるかな青木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寺尾和子さん、寺尾さんは今日は仕事やっていま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Herbert 원경 사모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Wow, this beautiful, what's that? The mark of the love. 다카시 카즈미 코다마츠さん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家まで行きます。ロチャ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Thank you. 카오리 모리시타さん、ありがとうね。호리키리상夫婦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사야카 미야모토 쯔야코 혼돈이 감사합니다. 가와사키 케이코상, 사카가미상, 미요코상, 유키 카리아스상, 이와타상, 시모미 사치코상, MK, 마유미, 니콜, 위리상, 나야네, 구보타, 야스코상 감사하고요. 오노데라상, 오연데라, 마유미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마니판, 구보타, 야스코, 나야네,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요나라.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ございました。先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